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리한 우리 모두는 나고 자란 곳,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흩어진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전쟁, 기근 등을 인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다만 더 나은 일자리, 또 학업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표현을 달리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난민입니다. 여기서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도 되고 용기가 있으면 손을 번쩍 들고 답을 하셔도 됩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게 뭐라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맞춰보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전하는 최초의 난민이 누구인가? 대답하실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난민은 누군가?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과 금하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맞바꾸어 어리석은 결정을 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난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흩어진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를 시작으로 하여 사도행전의 두 번째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결국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데요, 그의 설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예루살렘 성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지, 오늘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 땅은 이방 땅이야.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선 까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우리의 많은 선조들, 예루살렘 성전을 상상조차 못했지만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지. 하나님께서 그런 선조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한 말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일깨워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선지자를 다 죽였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 우리 조상도 잘못했지만 너희들도 우리 조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 스데반의 지적에 반문할 수 없고 스데반이 옳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5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라고 전하는데,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 내가 더는 듣지 않겠다라는 행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 선지자를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스데반 네가 어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분노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이로써 초대교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익명의 다수와 이름이 특정된 두 사람 스데반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특정된 이 두 사람 모두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차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울,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지던 그 스데반이 전하던 이단 사설을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고, 돌에 맞아 사울 앞에 쓰러졌던 스데반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사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상상치 못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분노하며 돌을 던지던 수많은 무리들 역시 복음이 꺾이지 않고 세상으로 전파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꼭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선은 사도 바울을 필두로 하는 박해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준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을 굳게 지킨 사도들이고, 마지막은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우선 사울을 포함하여 교회를 박해한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박해가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는 여인들까지 핍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씨를 말리려 했다라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이토록 잔인한 핍박자가 된 까닭은 무엇이고,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은 이유로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폭력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길다라는 이유로, 가정에서 부모라는 이유로, 또는 경험이 많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 데는 동조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목회자만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데는 한 사람, 또 짧은 시간에 망가질 수 있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이 노력할 때 조금씩 성장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번거롭고 수고롭지만 재직회가 열린다면 재직회에도 참여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왜 이리 결정된 일입니까 하며 손을 들고 질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지도자의 욕심과 공동체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류는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던 사람들인데 2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들과 크게 대조가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정성껏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동시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경건한 사람, 유대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인데 스데반이 한 이야기 불편하기는 하지만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돌로 쳐 죽일 것까지는 무엇인가? 그런 입장에서 정성껏 스데반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도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헬라 유대인이었던 까닭에 자신들에겐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고, 달리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거보다 더 막중한 임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하는데,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인생의 출발점이었지 종착역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이 아득히 먼 길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하루에 3-4천 명씩 돌아오던 그 영광에 집착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은 기득권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 대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인데, 사도행전 8장은 결국 흩어진 사람,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장은 스데반의 순교와 그의 설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8장은 빌립 집사의 복음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드디어 사도 바울의 회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시선을 돌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첨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분량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중요한 것, 꼭 알아야 하는 것, 몰라서는 안 될 일들만 적어 놓았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역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후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것만은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알아야 하고 다른 것은 잘못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 이야기는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스데반처럼 되자가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고 목숨을 걸고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 누가는 사도행전 안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도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빌립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왜 사마리아까지 갔느냐 하면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람들이 천지사방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더라.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기를 가장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민족 정체성을 흩어놓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대거로 이주시켜 혼혈 백성들이 태어나게끔 했고 후일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해방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돌아온 이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욱 낮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말은 큰 사명과 이상을 갖고 간 것이 아니라 보통의 유대 종교 지도자라면 쫓아오지 못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복음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란 집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영웅적인 복음 전도를 했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면 스데반과 같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모델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충성과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행전 누가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 빌립의 전도는 1차적으로는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도망한 일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연약함, 나의 비겁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지렛대 삼아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꼽을 때 꼭 누구를 택하여 비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우리와 비교하고 백절불굴 다니엘을 꼽아 나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꼭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도 모리아 산에서 100살에 얻은 이삭을 바치는 그 헌신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여 좌절하고 왕의 명령에도 하루 3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사자굴에 떨어진 그 다니엘과 나를 비교합니다.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과 나를 비교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였던 에스더와 비교하여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자책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에게서 격려를 얻어 분발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도망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이후 핍박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졌던 방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명령과 그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핍박을 허용하셨고 핍박을 피해 두려워 도망가는 사람들의 방향이 주님의 명령이었던 사마리아로 향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통해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그저 낭만적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주님의 명령을 상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낭만적인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을 전도의 도구로 재빨리 생각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자기 삶의 자리를 견뎌내며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만큼 충성하고 자기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기에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유대인인 까닭에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절대 다수는 아니고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았던지 아니면 이방인과 대화하게 되었던지 그 전후 맥락은 모르겠으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상상의 틀을 넘어 누군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우리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너희들 말 그리스말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의 복음 전도, 흩어진 자들이 두려워 도망간 자리에서, 비겁하여 도망간 자리에서, 낭망한 자리에서 우연찮은 기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전한 까닭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줄로 압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디아스포라라는 이 말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그리스어로 이야기할 때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본문 속에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목만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도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이 지나가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안디옥 교회 이야기, 흩어져 복음 전하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관심은 세상 곳곳에 흩어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 외국 한인교회 구성원들 예외 없이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눈에 띄는 박해가 있어 한국을 떠나온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내가 선 자리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셔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고 자란 정든 곳, 그곳에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여 독일 땅, 그것도 함부르크에서 살아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다음에 내가 꼭 독일 가서 살아야지, 또 독일 가게 되면 함부르크에 가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고 생각하셨던 분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면 불과 1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못했던 자리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라면 적게는 20년,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흩어놓으신 하나님, 나의 결정이 때로는 나의 두려움 때문이었고 나의 선택이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때로는 나의 두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한국에 살던 우리를 흩어놓으시고 함부르크 땅에 모아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믿고 용기를 내시며 신자답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장소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